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재림까지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우리 디모데에게 이 명령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자 하는 그 부분에 강조점을 두었으면 싶습니다. 우리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많이 전했고 많이 들었는데 듣고 우리는 그저 참 좋은 이야기다. 그저 참 은혜가 된다. 사실 은혜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동의한다는 뜻도 있지만 은혜가 된다는 것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은혜 받았다는 것을 그냥 그 순간 감정적으로 좋았다. 그리고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못 견디는, 막 그 말씀대로 그냥 반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게 은혜 받은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30절, 요한복음 12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잠깐만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12장 5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50절. 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의 명령, 누구의 명령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은 영생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받는 자세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롯의 그런 딸의 그 사위 될 사람들은 그 천사들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킨다. 이렇게 끌어내려고 했지만 그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나 저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을 때 말이죠. 막 마음이 떨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내 모습 바라보면서 말이죠. 두렵고 떨리는. 혹시 건강검진을 우리가 하시고 나서 그 결과 나오기까지 한 주 걸리나요? 2주 걸리나요? 시간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암이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내 설교는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또 가장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는 아침에는 말이죠. 참 두렵고 떨림으로 갑니다. 그죠? 결과가 어떨까? 자,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물론 그것은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린다는 의미는 무섭고 단순히 이런 의미보다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면 두려운 게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제일 무서운 상대가 누굽니까? 자녀들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울은 말이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 명령을 지키라 권면하면서 증인을 채택합니다. 요즘 법정에서 증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바울은 서신서에서 어떤 증인을 택할 때에 누구를 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로마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참 대단한 고백이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그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강심장인 것 같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죠? 정말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 증인이다 하는 참 주님이 붙잡혀서 하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사실 고린도에 가겠다 해놓고 피일 잘 미루고 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이랬다, 왜 저랬다, 그렇게 하냐. 그래서 좀 바울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지는, 근데 그런 가운데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증언하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에 가지 못한 거다. 하나님이 그거 아신다. 근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 걸고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바울은 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할 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자, 다시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3절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인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앞에, 그죠? 근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즉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왜 이런 디모데에게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많은 표현이 있는데 해필이면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이라고 썼을까요? 당시에 올바른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 디모데가 약해지지 않도록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 앞에 다루면서 누구를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빌라도, 그죠? 빌라도를 향해서 이제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증언하셨던 어떤 증언입니까? 빌라도가 이러죠.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 복음서에서 죄를 찾지 못했다. 놓아주려고 한다. 계속 그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빌라도는 아무 죄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로마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웠으니까 내가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 그러면서 나한테 좀 잘 보여서 말 잘하면 내가 살려줄 수도 있다. 뭐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뭐 유대인의 어떤 그런 헤롯 왕 이런 왕이 아니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죠. 그죠? 이 표현도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른 진리를 선포해야 되지만은 사람 앞에서도 주대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어떤 죽음과 권세 가진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해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즉 하나님의 그 임재, 그것을 이제 우리 꼬람대우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참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럴 때도 내가 이런 말하는 거 하나님 들으시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하나님 보시지. 항상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보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항상 바울은 서신서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앞에, 언젠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 우리 그때까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힘써야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한번 이 세상 떠나면 끝인데 몸 아끼지 말고, 물론 몸 관리 잘 하시면서 주님이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 되는 그 일, 우리 힘쓰는, 우리가 이제 푹 쉬는 것은 주님 앞에 가면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때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뭐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오늘 성경 본문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그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성경에는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 흠도 없고 책망이 없다는 것은 뭐 완벽하다는 그런 뜻일까요? 물론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 없이 잘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도 있죠. 여기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온전한 겁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뭐 결점이나 하자가 전혀 없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향기가 발산되는 저분은 뭔가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다. 꼭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뭔가 다른 그죠? 표정이나 말하는 것이나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에게서 뭔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데요. 자, 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일까요? 항상 이 명령은 뒤에 있다, 앞에 있다. 어디 있을까요? 항상 앞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네 가지 과제, 하나님 사람의 네 가지 과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피할 것은 피해야 되고 또 따를 것은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싸울 것,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네 번째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누려라. 그죠? 이 네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명령을 꼭 지켜나가야 된다. 이거 놓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영광의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양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우리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여기 기약이 어떤 기약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그 날, 즉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때는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 이전에 영화를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신부 아버지가 말이죠.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이 왔다 이렇게 해서 그 디데이를 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그 때를 정한단 말이죠. 반드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드려야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복을 주사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유일하신 주권자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참 우리는 우리 한계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약하고 또 갈등도 생기고 좀 마음도 또 울적해지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통치하시는 분이시니까 의사가 고치지 못해도 의학적으로 확률이 적어도 만여 의원 대신 그분이 치료하시면 치료가 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면 밤새도록 아무런 소득도 없었지만 그물이 터지도록 이렇게 고기가 잡히는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월급을 주고 그런 분도 그분이 우리의 오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그분이시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6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에게만 죽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창시했던 모든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처도 공자도 모든 사람,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다 죽었습니다. 기독교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도전을 주죠. 그래서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심지어 우리 고난까지도, 우리 아픔까지도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많이 아프죠.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만나서 몇 시간 동안 대화 나누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아팠던 그것,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그것보다 목회 현장에서 내가 아파하고 힘들었던, 또 성도들이 많이 아파하고 힘들었던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지나고 보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것을 나눌 수 있다. 근데 그것이 큰 위로가 된단 말이죠. 참 그러면서 같이 우는, 그죠? 뭐 우리가 뭐 잘해준 것보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울컥하고, 저는 대화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후배들이 눈물이 걸썩한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저도 마음이 찡하죠. 같은 길을 겪었으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픔까지도, 때로는 실수까지도 주님은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어둠이 없고 빛으로 역사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치유받은 그런 치유의 어떤 사건으로 위로의 도구로 써주십니다. 그분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의 명령을 지킵시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